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한 비유를 또 드십니다. 한 집주인이 있는데 그 집주인이 멋지게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집주인은 여행을 갑니다.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이제 추수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농부는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랬을 때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농부들이 그 종들이 당연히 왔을 때 소득을 그 추수한 것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종들을 죽이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걸 비유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또 어떤 비유를 드세요?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더 많은 종들도 똑같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그렇게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종들을 계속 보내도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돼서 돌아오고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결국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 누구일까요? 37절 앞절 말씀에 보면 후회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 예수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네, 그 다음 볼까요?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 유전을 차지하자 하고 오히려 아들이 와서 야, 더 잘해주겠다라고 집주인은 생각했는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 집주인의 아들 상속자가 왔으니 그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그 유산을 다 갖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제 주인이 와요. 그럼 농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사실 그들을 들으라고 한 말인데 사실 그 말을 알면서도 못 알아들은 척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죠. 정말 더 잘 가꾸고 그 추수한 것을 주인에게 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농부로 바꿔야죠. 이렇게 그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으라고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너희들이 이런 농부가 되어서 내 것을 착취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못 박아 죽일 거야.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기이하도 다음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건축물의 출발점이 있지요. 기초 돌이 있습니다. 오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건축자들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버린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버린 돌이 사실 머릿돌이 될 거야. 가장 중요한 건축물의 출발점이 될 거야. 라고 비유하시죠. 그러면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이 받으리라. 이렇게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내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지만 그것들을 그
그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4절,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드디어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어떻게 합니까? 잡고자 하나.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리를 무서워하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게 되면은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들도 점점 알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이고 오실 메시아였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본 것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지요? 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한 구석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 구석에 있진 않을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정말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삶을 뒤에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인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인정하지 않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정말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구석에 예수님이 혹시 계시진 않은지 우리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짐을 주시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